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약속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교회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19장부터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이 시작될 때에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돕게 하죠. 악령이 들어간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오늘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인류 인간사에 관습하고 있는 영 맞습니다. 그 앱뱀, 용, 마귀, 사단.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의 천사와 싸우다가 패전에 내려오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권세를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분포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육신이 없는 그들이 육신 속에 들어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영도 지금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허실허실해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 심리를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이 사람을 마귀가 택하여 사용한 거죠.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한 건데 그것도 물론 자기 맡은 일이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마무리했지만 결국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생각보다 참 못됐다, 위치에 맞지 않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문제를 체크해야 되는데 요즘은 병원이 워낙 좋아서 병원에 가면은 그걸 갖다가 다중인격이라고 좋게 병명을 붙여주거든요. 그게 병명이 다중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은 하나지. 우리 속에 인격이 여러 개 들어있으면 그건 내 인격 말고 다른 것은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장하는 생각이 있고 뭘 자꾸 이끌어가는 생각이 있다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보고 잘못되었으면 정신병원에 가서 다중인격을 받고 약을 먹고 낫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약 먹고 고쳐질 게 아니고 약 먹으면 사람이 정신이 희왕해져가 잠잠할 뿐이지 귀신이 그걸 쓰기가 불편해서 할 뿐이지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듣고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축사의 은사 있는 사역자들에게 기도받고 귀신이 물러가면 되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곤란하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서 축사의 기도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곳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다시 또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형편이 옛날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이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되죠. 지금도 여전히 귀신을 축사하는 것은 축사는 은사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빈 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귀신은 나간다 하다가도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축사에 은사 있는 사람이 축사를 해주면 귀신이 나갔다 하는데 안 나가고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괴롭게 되고 이걸 반복한다 계속. 사울왕이 이제 그런 상황을 19장에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그럴 때마다 악령이 들어가서 계속 괴롭게 하니까 그걸 바른 말 해주면은요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19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정리가 됐는데 뒤에 또 보세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악신이 이렇게 하거든요.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 했다. 이게 마귀입니다. 금방 이렇게 했다 금방 또 바뀐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나단하고 다윗이 친하잖아요. 친한데 그게 친해도 아버지의 적이면은 자기의 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또 아들 문제도 아들 문제를 건너서 왕과 신하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 왕의 적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도 적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난번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죠. 믿음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서운 기도하고 난 뒤에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물리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7절에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가 평안히 가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이 매월 1월 1일 날 초하룻 날 식탁을 같이 했던가 봐요. 그 식탁을 같이 하는 중에 왜 다윗이 없냐, 사위가 없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답을 어떻게 하는 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처음 만나는 날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일 맞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게 아버지 돕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요나단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이쁘지만은 하는 행동도 참 이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도움 받아야 될 상황, 이게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기는 과정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뿐만 아니고 뒤에 가면은요. 노업 제사장의 도움도 받게 되거든요. 노업 제사장은 뭐 답답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왔을 때 먹을 것도 안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날 진설병을 물리는 날이라서 혹 3일 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야에 지금 걸어오는 길인데 그 여인의 여인도 없다. 하니까 노업 제사장이 다윗 일행에게 떡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그 떡을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걸 주는데도 다윗이 안 죽죠.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게 맞지 하나님께 전해 드렸다고 우상에게 절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상에게 주기 전에 우상의 물건들을 사람들이 한 번에 다루면 대니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걸 지키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도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그렇게 그걸 보고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선에는 우리를 옥죄하는 것 같지만 그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사랑의 법으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노업제사장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잘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서 동원하게 하는데 나도 어떨 때는 동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친절하게 도움 받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20장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에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저주합니다.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하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편하겠죠. 진짜 신뢰할 수 있고 관계가 그랬으니까.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 집과 우리 집 그리고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에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걸로 한다 라고 했고 다윗은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요나단의 집에 아이들을 챙겨주죠. 사울의 기업을 다
손주에게 다 물려주고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이런 약속을 죽은 사람에게도 지었던 약속, 그 친구잖아요. 약속을 지킵니다. 나중에 죽은 후에도. 이게 우리가 이제 약속의 종교, 우리 하나님 언약에 묶여서 그 내한테 묶인 게 아니고 언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는 거지.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참 답답죠. 우리는 전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요, 23절까지 신호 규정을 정합니다. 내가 후한을 데리고 가서 좋은 소식이면은 화를 이렇게 쏘고, 나쁜 소식이면은 화를 이렇게 쏠 테니까, 그러면은 네가 벌판에서 있다가 보고 그걸로 답을 얻고 떠나라. 아니면 돌아오라. 이거 두 가지 신호를 정하고요. 20절에 내가 관역을 소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돌아오고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곁을 떠나라. 이게 이제 둘이서 약속입니다. 신호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어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상한 거야. 그게 아마도 사울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이거 이상하다 하고 혼자 뭐 작전을 다시 달리하는가 봐요. 둘째 날입니다. 27절 이튿날고 그달에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에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청했다. 그 고향이죠. 가기를 청해서 가라 했다. 이르되 원컨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밑에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사울이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도한 계집 소생이 하더라. 이런 욕을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내 편이가 저 편이가 하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애대로는요 아들에게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딴 게 들어있어서 이런 못된 욕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니라. 그게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정도로 격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영화 같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것들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마귀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는 잔인하게 하는 그건 잘못된 거고, 성경은 적어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뭐 회개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35절로 넘어왔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그 들로 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까 신호 규정을 정한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37절 후미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일을 했고요. 다윗은 숲속에서 그걸 봤습니다.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의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게 앞에서 서로 자기 양가의 집에 언약을 한 거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한다.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건데 이걸 한 사람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로 보자고요. 그 뒤에 우리 또 시간이 없어 다 못 보지만 높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사울의 손을 통해서 다 죽어요. 또 다윗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사단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런 경우가요, 신약 성경 빌레몬스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만난 사람인데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습니다. 흑인이고요. 이 종이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탈출한 거야. 거기 있는 돈 얼마를 가지고 탈출했는데 우여우여 가다가 바울이 로마 새 집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거기에 가서 전도받게 됩니다. 전도받게 될 때 바울의 생각에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됐고 회개도 제대로 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전설에 의하면 후에 목사가 됐다 하거든요. 그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그냥 회심시키고 정리하고 편지 써서 빌레몬 제자에게 편지해서 알아서 할게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편지를 손에 쥐어서 보내서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할 수 없더라도 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밀합니다.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자기 제자거든요, 빌레몬이. 그래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보내기도 하지만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명령만 해도 되지만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한다. 9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한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누구 빌레몬에게, 자기 제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알고 확인해보고 거듭 확인하고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까지 모범 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대충 전화 한 통 삐리릭 해주고 알아서 해서 하고 안 되면 겉보이고, 이런 거는요 세상 사람도 그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도 여무진 사람들은요 이리 점검하고 저리 점검하고 속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했으면은 끝장을 봐줘야 되지. 다만 내 성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대해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독립도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다짐받는 거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돈 가지고 나왔죠.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 바울이 돈이 없죠. 없는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이고 싶지 않지만은 다른 농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농장에서 노예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노예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돌아가면은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는데 주변의 농장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야 될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걸 봉인하는 거죠, 바울이.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나한테 빚진 것 있는데 내가 편지를 안 쓴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진리를 전해줬고 진리로 인하여 자기 믿음이 확고해졌단 말이야. 이게 천국 갈 백성 만들어줬으니 나한테 빚진 거다 이 말이야. 영적인 빚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봤죠.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조금 존경받을 만한 게 있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네가 몰랐던데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한테 보이라, 이런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종으로 시작했으니까 너는 종을 잘 섬겨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 잘해서 끝까지 잘해달라는 이야기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으로 확신한다. 내게서 쓴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르게 잘해줄 줄로 믿는다. 그러면은 부탁하는 사람은 바울인데 듣는 사람이 빌레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오네시모를 한 사람 살리는데 이만큼 정성을 들여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돕는다 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고 설렁설렁하고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되지.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된다. 무슨 사람을 청구하면 그 청구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아무렇게나 휙 던지보고 해보고 안 되고 차보고 그런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 중간에 전부 다 마귀에게 늑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나. 이 외에도 이 말씀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본이 있잖아. 본이. 기본이 있다고. 그 기본들을 지켜가며 살아서 그 기본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모습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가 온 천하에 잘 전도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